같이 찬송가 358장 부르시면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358장입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준비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은사 되어 영맹스럽게 찬송하며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 걸어나가세. 원수는 예수의 손에 하나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 걸어나가세.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같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사사기 20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사사기 20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15절에서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에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요 그 외에 기부와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것 중에서 180명은 아론의 손자라 물매로 불을 던지는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16절은 베냐민 지파의 용사들 중에 선택된 700명의 물매로 불을 던지는 그 기술이 얼마나 대단했는가, 그 실력이 얼마나 대단했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매는 고대 전쟁에서 사용된 무기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의 700용사들은 이 물매를 사용하는 기술이 특출한 사람들이어서 머리카락 하나 두께만큼의 오차도 없이 정확히 명중시키는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비장의 무기가 있었기 때문에 베냐민이 감히 그들보다 15배나 많은 이스라엘 총회와 대적하려고 했는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인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가를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물매를 사용하는 700명의 베냐민 용사들처럼 성도들은 주께서 주신 무기인 말씀을 잘 사용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법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법이다 했습니다. 우리가 대적마귀와 싸우려면 반드시 갖추어야 될 무기가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성도들 중에 상당수가 이 마귀와의 싸움에 나가면서 이 무기인 말씀을 두고 나갑니다. 그러니 싸움에서 패배하게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용사가 되려고 하면 성경을 귀히 여기고 열심히 읽으며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쫓아서 행해야 합니다. 거기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이 있고 마귀와 싸워 이기는 모략이 있으며 축복에 참여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지배될 때 천사들이 그들과 동거하며 그들의 식구가 될 것이다 했습니다. 성경을 가까이 해야 마귀의 관계가 보이고 성경의 가르침을 쫓아 행할 때에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왜 많은 성도들이 마귀의 공격 앞에 맥을 못 춘다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이라고 하는 무기를 쓸 줄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활용하는 법을 알아야 됩니다. 충분히 활용해야 합니다. 아무리 귀한 성경을 가지고 있어도 활용할 줄을 모르면 소용이 없습니다. 마귀가 무서워하는 것은 성경책이 아니라 이를 충분히 활용할 줄 아는 성도다라는 것을 유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은 베냐민 지파와 싸우려고 소집된 이스라엘 총회군의 그 수요가 40만 명인 것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수적으로 보면 베냐민 지파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세했고 그들이 다 전사였음을 감안할 때, 싸움이 준비된, 전쟁이 준비된 전사였음을 감안할 때 승패는 이미 결정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총회군은 일개 베냐민 지파 정도는 쉽게 이기고 목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되게 힘이 있으면
사랑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수요에 많고 적으니 반드시 힘의 척도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때에 이를 지켜보는 사람들은 일말의 기대도 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승리는 다윗의 것으로 끝났습니다. 창과 칼을 의지했던 골리앗이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을 당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성도는 눈에 보이는 것들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인간적인 조건이 좋고 배경이 든든하다고 해서 반드시 잘 되고 형통하리라는 그런 보장은 없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우리의 힘은 가진 것이 많고 적음에서 나오지 않고 그리스도에게서 나옵니다. 우리는 주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모든 일을 하고 있는 것이므로 가진 것이 많다고 해서 자만해서는 안 되고 여건이나 환경이 열악하다고 해서 낙심해서도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을 보면 이스라엘 총회군이 베델로 올라가서 누가 먼저 베냐민과 싸워야 할 것인가를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서 싸우도록 그렇게 응답을 하십니다. 물론 이것은 대제사장이 우림과 둠림을 사용하여서 그렇게 판결을 한 겁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보아서 이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판결을 전적으로 신뢰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결과는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날 무려 22,000명의 전사자를 내며 패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만하신 것인가? 하나님은 단지 유다 먼저 나가 싸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뿐 그들이 승리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는 이스라엘에게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이 전쟁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묻지 않고 이미 자기들끼리 그 전쟁을 결정하고 나서 하나님께 누가 먼저 나가 싸울 것인가를 물었다는 점에서 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또 그들이 물은 것은 누가 먼저 올라갈 것인가 하는 것이었지 승패의 여부가 아니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께 승리를 구하도록 그렇게 승리를 주시도록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만심에서 누가 먼저 나가 싸울 것인지만 물었으며 싸우기만 하면 반드시 승리할 것처럼 착각을 한 겁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모든 것을 자기가 다 정해놓고 하나님께는 통보하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주의 도움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간구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은혜를 주시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을 그분은 기뻐하시는 반면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게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바를 얻으려 한다면 먼저 자기를 낮추고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마치 채권자가 되기라도 한 것처럼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은
전적으로 은혜임으로 감사로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일체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합당한 태도로 구하면, 합당한 태도로 하나님께 구하면 그분 즉시 응답하시며 우리의 원하는 것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지만 교만한 마음으로 구하는 자들의 기도는 연락하지 않으십니다. 정녕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드림으로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성경을 주신 그 말씀을 주신 것들을 깨달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그리스도의 용사가 되려면 반드시 이 말씀으로 무장해야 됨을 깨달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오늘날 수많은 유혹과 위협으로부터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넘어지는 이유는 우리가 이 말씀을 무기로 쓸 줄 모르기 때문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악한 사단이 무서워하는 것은 단순히 그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을 충분히 활용할 줄 아는, 그 말씀을 던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귀한 성도들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자는 하나님이시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깨달게 하여 주시고, 우리 스스로 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우리 주변에 내가 소유한 모든 것들이 환경이 열악하다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므로 그분을 믿고 의지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기도할 때에 우리 마음대로 내가 정해놓고 통보하는 식의 기도를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교만한 마음으로 그렇게 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가운데에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 가정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저희 가정들이 늘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이 세상에서 믿음의 가정으로서 살아가는 데에 그 힘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가정들이라고 해서 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기도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로 소통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귀한 가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형통한 삶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부어주신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드러내고 간증할 수 있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의 기도 제목들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이름으로 이 시간 모든 것 내려놓고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도 빠짐없이 주님께 상달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응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더 말씀으로 또 응답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뜻을 받들어 힘을 얻어서 진정한 승리의 삶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가운데 수많은 믿지 않는 가정들에게 본이 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환절기 가운데에 여러 가지 연약함으로 고통 가운데 불편한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연약함이 주께 나오는 데에 핑계거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명 감당하는 데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저희들의 이런 모든 것들이
불편한 요소로 방해 요소로 책임내지 않도록 치유될 수 있도록 강건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저희들이 더욱더 강건하여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더욱더 기쁨으로 은혜 가운데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 더 깊은 은혜 속으로 하나님 품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 간절히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세워져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며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해를 준비하는 그런 기간에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기도로 간구하오니 이 모든 가정들 가운데 주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직접 안내자가 되어 주셔서 이 교회가 나아갈 바를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을 주님께서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하신 바 가운데에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하며 교회가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오직 순종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열심을 품고 아버지 끝까지 귀한 삶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이 제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서 이 자리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올려드릴 때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더욱더 성결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받으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모습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나오는 이 발걸음들이 아버지 하나님 어느 때보다도 행복하고 가벼운 발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어떤 악한 영의 유혹도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장애물을 방해 요소들 다 사라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한 풍성한 은혜 잔치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고 함께 모든 성도들에게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부서 예배에서부터 아버지 하나님 주일 오후 예배에 이르기까지 모든 예배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경험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일을 맞이하여서 여러 곳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헌신하며 섬기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지치지 않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기쁨과 감사로 모든 일을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들고 나온 교우들이 있습니다. 부르시며 기도할 때에 모두가 응답받는 역사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